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모든 역경을 이기고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인데 이 다윗은 정말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하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험악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윗도 만만치 않은 정말 많은 그런 역경을 거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끝내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왕이 된 사람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런 목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경들,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다윗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끝내 우리가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테스트를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테스트와 연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연단을 통해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왕이 된 사람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사무엘상하를 걸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첫 왕이 되는 16장서부터 왕으로 세워지는 16장서부터 결국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 사무엘하 5장까지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또 이야기 설교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절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는지 사울왕 때문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에 나타나셔서 16장 1절을 보면 그만 울어라, 그만 슬퍼해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아들들을 만나라. 그 아들들 중에 새 왕을 위해 기름을 붓는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명령을 받고 좀 염려가 됐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15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5장에는요.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겉으로는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악해져 있어요. 험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사무엘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무엘이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계속 감시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고 해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면 영모로 몰릴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조금은 멈칫거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아멘. 자, 사무엘의 그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시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라. 그래도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감시를 벗어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반응이 참 애매모호해요.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맞으면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마스크를 언제 벗게 될까요? 지금 이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장로쯤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떤 판서로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과 사무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감시하고 있을 텐데, 아니 이 사무엘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오지 않으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이것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은 계속 주시할 거예요. 뭘 하려고 지금 갔나. 그래서 괜히 자기 마을이 타겟이 돼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최고 종교 지도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뭐라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둘러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오시는 거죠? 좋은 일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좋은 일이다. 그 의미를 알죠? 그 질문의 의미를. 좋은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손해보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지,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이새가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야, 이 엘리압을 보니까요,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건장해 보이는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뭘 보지 말래요? 키를 보지 말라.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제 키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 외모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의 자질 중에. 그래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용모도 아주 좋은 준수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첫째 아들을 이제 흘려보내고 이제 둘째, 셋째 계속 7명의 아들을 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삼마 다 보는데 마지막 7째 아들까지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사인을 주지 않으실까 의아해하다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막내 아들 8째가 있기는 한데 얘는 조금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큰 형들에 비해서는 왠지 좀 기름 부음을 받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근데 사무엘은 빨리 급하게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급히 달려온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당한 거예요. 당했어. 이게 뭐지?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너무 의아해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거는 지금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장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 그래요. 장로들은요, 상당히 지금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영모로 몰릴 수 있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준비한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반란을 준비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죠.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얘가 아직은 어린데 얘가 어떻게 왕이 돼 지금 당장?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고, 또 형들도 아니 왜 우리가 아니고 저 막내가, 저 어린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랑 참 많이 달라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붓고 나서 뭐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공포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선포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의 왕 만세 하면서 만세까지 외치면서 그를 환영해 주거든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다는 거예요. 정막이 돌았어요. 수근수근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은, 누구도 뭐 다윗 만세 그렇게 감히 부르짖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울왕 때처럼 그렇게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일종의 비밀 예식 같은 거였어요. 비밀 예식. 아무도 모르게 하는. 실제로 이 예식 이후에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새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한참이 지난 후에 사울왕은 그 왕에서 내려오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 따라합시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사무엘은요, 지금 걱정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울기만 했어요. 어떡하나. 저 사울왕이 괜히 왕이 돼가지고, 괜히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계획을 착착착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그 자리에 내리고 새로운 왕을 지명하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급하거나 거칠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왕위에 있던 사울을 막 전복시켜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새 왕을 탁 꽂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친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처럼요, 순리대로 우리 흘러가듯이 그렇게 운행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비록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상당 시간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낙하산처럼 그 자리에 꽂아 놓는다고 그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위에서 꽂는다고 해서, 낙하산처럼 꽂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서 충분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사울왕에게도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이유는요, 그 상황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충분한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울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사울왕에게도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긴 안목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을 딱 세워놓으시고 이를 천천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을 들고 시작. 천천히. 속 터지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거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천천히 다윗을 왕을 만들어 가시고 사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계획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저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이 뭡니까? 그것을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답답해할 만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지난 추석 명절 때 우리 안갑진 형제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셨죠. 오늘 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왜 하필은 추석 명절에 왜 맹장이 터졌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그 계획하심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어느 순간요, 막 그냥 전율이 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이 왕이 오르는 그 보좌에 탁 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보게 되고 그때 전율을 느끼고 그때 큰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봐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이 세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개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야, 제가 언제 사람 될까? 야, 제가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 역할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시면서 야, 제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을까? 살게 될까? 제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시면서. 근데 여러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당했죠, 그죠? 당하고 나서 사실은 좋은 때보다는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왜 그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오묘하고 기가 막히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하게. 그것도. 저는 올해 9월 4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4일. 제가 금요심야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조금 울먹이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제가 토로했었죠. 솔직히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교회가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할지 사실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너무 걱정된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떠나실 거죠? 왜냐하면 그전보다 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아마 전도지 주면요,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냐고.
너무 저는 그때 너무 막막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토로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석헌 선생님과 안병무 박사님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그런 회개를 하게 됐어요. 안병무 선생은 아마 우리 평신도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한국의 신학의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병무 박사 하면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시죠. 그분은 60년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함석헌 선생님 정도는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신지. 두 분은 아주 막역한 관계였고 안병무 선생이 유학을 하면서 60년대에 가장 존경하던 함 선생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너무 반가웠던지 함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안 박사께서 이렇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읽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대한민국에 빛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그런 글귀를 써놓은 거예요. 편지에. 60년대 어떤 시대입니까? 독재 정권으로 정말 암울한 모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정말 이 시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근데 이 함 선생님이 이 편지를 읽으시다가 갑자기 마룻바닥을 두 번 콱콱 치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안 선생! 당신에게 빛이 있어? 당신의 마음에 빛이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거고 당신에게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 꾸지람을 주시는 그런 함 선생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 외부에 이 외형적인 곳에 빛이 없어 보이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그 절망 속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에게 네 마음에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빛이 있으면 이 교회에 빛이 있는 거고 너에게 빛이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거다. 저는 이 꾸지람이 저에게 하는 꾸지람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이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의 빛이 있으면 이 세상이 빛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도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막막함과 그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빛이 있는가를 봤어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절망적으로 보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빛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김석형 목사에게 예수의 빛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빛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의 속마음, 그래 하나님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정말 다윗의 속마음이 뭐였을까? 다윗의 중심은 뭐였길래 하나님은 뭘 보셨길래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아냈어요. 물론 제가 뭐 독자적으로 뭐 게시받아서 찾은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책을 보면 찾아냈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무슨 중심을 보셨다는 말씀인지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어요. 한번 70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그의 백성 야곱과 그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모습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냥 모든 목자들이 다 양을 잘 돌보죠. 그런데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을 더 안전하게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끊임없이 슬기로운 손,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개발했을까요? 목동으로서 뭘 개발했어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뭐의 달인이에요? 돌팔매질. 근데 이 돌팔매질의 수준이요, 그냥 에이 빨리 가 이렇게 위협 주는, 뭐 늑대나 뭐 여우들을 위협 주는 그냥 그런 정도의 돌팔매가 아니라 어느 수준의 돌팔매예요? 사자와 곰도 때려잡을 수 있는 정도의 돌팔매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연습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면 될까 이거? 아닐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던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사자를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최고의 단계까지 올린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돌팔매질 뭐 챔피언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결같이 그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야, 저렇게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백성을 돌보는 자라면 그가 바로 진정한 왕이다. 그걸 보신 거죠. 아버지가 야, 지금 오늘은 일 나가지 말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우리 아들들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이새가 차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차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에게도 야 가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요 형들만 먼저 가라고 하시고 저는요 제가 양들을 돌볼게요. 오늘 또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풀을 뜯기지 않으면 또 양들이 힘드니까 저는 그냥 남아서 양들을 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7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결같이 양을 돌보고 있는 그 한 사람 다윗에게 시선이 다 꽂히신 거예요. 저 멀리 들판에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상관없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 양들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이 가 있으셨던 거죠. 자신이 맡은 양들을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 돌보는 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그 다윗의 중심,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 그때 내가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규칙도 지키고 내가 선한 사람처럼 말하고 내가 어떤 착한 일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저는 뭐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을 좀 떨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 원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진리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중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사회적 역할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시고 밤에 오신다. 뭐예요? 은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혼자였을 때, 내가 혼자였을 때 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를 감찰하시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흠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왠지 찔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알아줍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사람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아예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래서 아예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도 보지 않을 어떤 뭐 숨겨진 은밀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두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다윗은 아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길래 그를 기름 부었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암울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선하신 계획이라. 언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저놈 봐라. 너는 내 계획 속에 참여시키는 거죠.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왕 위에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다윗의 중심.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